여러분, 라면 먹고 갈래라는 대사로 유명한 영화 혹시 아시나요? 예,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사랑이 식어버린 이영애에게 유지태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것도 유명한 대사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또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어디를 가든지 손을 꼭 붙잡고 다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서로 참 사랑하시나 봐요. 두 분이 늘 손을 그렇게 꼭 잡고 다니시네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손만 붙잡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꼭꼭꼭, 꼭꼭을 한답니다. 뭐 한다고요? 꼭꼭꼭, 꼭꼭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의아한 표정을 가지고 꼭꼭꼭, 꼭꼭,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로 손잡고 다니다가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아내 손등을 꼭꼭꼭 이렇게 누르면 아내도 꼭꼭 이렇게 2번 눌러준답니다. 그것이 꼭꼭꼭, 꼭꼭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웃에 한 노부부가 사는데 그들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늘 손을 붙잡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부인은 호흡만 붙어 있을 뿐 죽을 날만 손꼽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그동안 너무나도 경황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내 손을 붙잡고 했던 것인데요. 원래 평소에 하던 대로 아내 손을 붙잡고 뭘 했나 하면 꼭꼭꼭을 한 거예요. 이 꼭꼭꼭이 뭐였냐면요. 꼭꼭꼭 사랑해 였어요. 그래서 계속 꼭꼭꼭 꼭꼭꼭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손에서 아주 희미하게 꼭꼭이 들리는 거예요. 꼭꼭이 뭔지 아세요? 나도. 꼭꼭꼭 했더니 희미하게 꼭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꼭꼭꼭 눌러댔습니다. 그렇게 대화했습니다. 그러면 아내 손에 점점점 힘이 들어가서 꼭꼭. 그러다가 어느 날 놀랍게도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이 죽어가던 생명을 구해낸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부는 늘 손을 붙잡고 꼭꼭꼭 꼭꼭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랑의 힘이 가장 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5월 21일인데요. 우리 총회에서는 이 날을 생명 존중의 날로 정해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5월 21일이 사실은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이에요. 이게 무슨 날이냐면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날, 이 부부의 날인데요. 우리가 항상 부부 간에도 또 우리 가족 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유지태가 했던 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예,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이 7개를 모델로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현재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언급된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교회들이고 저자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이주한 이후에 그곳을 중심으로 순교할 때까지 약 한 30년간 사역을 했던 교회들입니다. 7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 대체로 각각의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칭찬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에 더해서는 돌이켜 회개를 권면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이 교회들마다 차이를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즉 칭찬과 책망이 모두 있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요. 또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책망은 있는데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일곱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 또는 책망의 내용에 따른 일곱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또 자세하게 일곱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정통신앙을 잘 유지했고 행위의 열매도 있었어요.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즉 교리나 행위에 있어서는 바르고 성숙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나 성도 간의 사랑이 약해져 버린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요. 환난과 궁핍이라는 힘든 처지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해서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개 교회 중에서도 교회 이름으로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 이름이 뭐예요? 나가보면 교회 이 7개 중에서 실제로 지금 교회 이름으로 쓰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마 동탄이나 화성에도 있을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영적으로 부유해서 칭찬 듣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인데요. 핍박의 때 순교자를 배출하는 귀한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을 따름으로 세속화 위기를 맞았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교회였어요. 즉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이단을 용납하고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훼손시키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인데요.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대조되는 교회입니다. 즉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평가받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주님에게는 죽은 교회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교회가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즉 교회의 외적 규모나 힘은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그 믿음은 진실해서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한마디로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내부적으로는 물질적으로 또 풍요하고 아무런 환난도 없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열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영적인 공고와 영적인 헐벗음에 처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사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소개되는 일곱 교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이고 또 일곱 교회는 또한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곱이라는 숫자가 바로 신성, 완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일곱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하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준엄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는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지만 또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에베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것은 고대 7대 유물에 속하는 웅장한 건물이 2개나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200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웅장하고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개 중에 하나는 원형 대극장인데요. 예, 대극장이라고 하면 뭐 한 몇 명쯤 들어가면 대극장일까? 이 고대에 한 몇천 명만 들어가도 여러분 그 큰 우리나라에서 하는 뮤지컬 극장 그런 극장들도 기껏 해봐야 2,000석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죠? 그리고 혹시 만석 정도 되는 교회 가보셨나요? 그런 교회 가면 뭐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형 대극장의 크기가 2만 5천석입니다. 근데 2만 5천석이라고 합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요. 2만 5천석이라는 게 실감이 됩니다. 그리고 참 대단한 것은 2만 5천석이나 되는 그런 큰 극장이면 이런 앰프 시설이 완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앰프 시설이 어디 있어요, 그 시절에? 그런데도 그 자리 하나하나에 소리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극장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데미 신전인데요. 이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에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던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거기에 기둥 하나만 남아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우상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라는 것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도시에서는 황제숭배도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건축된 신전들은 모두 황제에게 봉헌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것이 이 아데미라는 이 신전에서 그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뭐 그런 일들도 많았고 실제로 가보면 발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발자국 같은 게. 근데 이게 발자국이 뭐냐 하면 이 발보다 작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대보고 발보다 크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음란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 영적으로도 아주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황제숭배가 있고 이 음란한 지역인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덕분이었습니다. 바울은 3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 이후에 맡았던 목회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라는 목회자고요. 또 그 이후에 또 목회했던 목회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계시록 1장 20절 마지막 절을 안 봤기 때문에 1장 20절과 2장 1절 말씀을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교회는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7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거닐고 계시다라는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7 별과 7 촛대 아름다움을 감상하시기 위해서 서성이고 계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붙드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에 주님께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를 알고라고 했죠.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경험적 지식을 뜻하는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경험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아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교회를 아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는
오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과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완전하게 또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아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동기와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는 원래 좋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선시하신 대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의 눈물을 흘렸으며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행위를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들이 한 행위와 모든 마음까지 아시는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성도들이 헌신할 때 어떤 과잉된 자기의 감정 상태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진리를 굳게 지킨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던 사실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자로부터 교회를 참된 진리로 지켜낸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짓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과도 싸웠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던 악한 자들은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음행의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초대 교회의 이단입니다. 또한 기독교 사상을 혼돈하게 했던 다른 사상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것은 이원론적 헬라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 사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변형되어서 이단 사상을 만들어 낸 것인데요. 악한 육체를 떠나서 자유로운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육체의 부활은 부인한 것이었고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존재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저지른 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무엇이 복음의 진리인지를 잘 깨닫고 지켜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적인 복음 신앙을 따라서 진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믿음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진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고 진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뭔가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교주인 자신이 채워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단이 누굽니까? JMS, 정명석 이런 사람들. 또 지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단이라고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넷플릭스에서 또 나와가지고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자신의 영혼이 파괴된지도 모르고 아직도 그곳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바른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과 교훈이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 바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보다 더 악한 시대인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몰라주면 또한 실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때로는 아픔의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아픔과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시편 기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이렇게 갈 때는, 앞을 갈 때는 그냥 앞만 보고 가지 않죠.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봅니다. 왜 자꾸 뒤를 돌아봅니까? 부모님이 혹시 나를 잘 쳐다보고 있는지,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혼자 걸어가게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진 않는지, 지치진 않는지, 위험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또 우리의 약점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 헌신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섬기다가 생긴 아픔과 상처까지도 싸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 충성하심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망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2절, 3절의 칭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주님의 엄중한 꾸중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믿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도 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바라보니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이 교회는요,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직접 목회했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 아시죠?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들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실천했고 목회자로서 사도 요한이 가장 강조했던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입만 열면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니 그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떠난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랑의 대명사로 불리던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책망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책망의 원인으로서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의 순수한 신앙 열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에베소 성도들이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상실하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진 것에 대한 책망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설립된 당시에 성도들이 가졌던
뜨거운 성도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너무나도 지나친 나머지 성도들이 서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게 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성도들은 지나친 교리의 강조로 인해서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린 것이었고요. 이단을 너무나도 경계한 나머지 성도 간의 사랑도 식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당시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뜨거움에 차 있었습니다. 두란노서원에서 매일 5시간씩 성경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후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20장 36절 3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신앙과 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노력은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식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형제로 보는 따뜻한 시선은 없어지고 오직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비판하는 냉철한 그런 눈빛만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뜨거웠던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된 것이죠. 인정이 없는 냉랭한 교회, 따뜻함이 없는 교회, 차가운 시선만이 남아있는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그처럼 사랑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의 수호를 위해서 형제 사랑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단을 차단하고 거짓된 교훈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교회에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따뜻함이 사라져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졌던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바라보는 눈빛과 가슴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더욱 뜨거운 사랑을 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하는 세 가지 과정. 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5절에서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영적 문제를 가진 에베소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영적 침체를 막고 있는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에게도 영적 회복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능동형 명명법을 사용하는 세 가지 동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즉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바로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명령을 충실하게 행할 때에 비로소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문에서 이 동사는 현재형,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형제 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간격이 어디서부터 벌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해 보는 것은 헬라어 현정이 갖는 의미를 잘 생각해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한 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와 영적 회복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형제들로부터 멀어진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생각해보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구되는 행동은 그 돌출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과거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고 한다면 우물쭈물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되었고 잘못이라는 게 다 알고 있는데, 아마 자기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변명을 해요. 자꾸 남 탓을 합니다. 우물쭈물합니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의 구실을 찾거나 남에게 그 화살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내가 바로 즉시 단번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에 대한 단호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만으로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지난날 잘못에 대한 인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올바른 지향점인 목표를 찾아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 앞에 드러난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는 그 진리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 같은 실천적 행동, 의지적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행동하라. 이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죠. 자, 이거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라는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보면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또 회개하는 과정에서 행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기력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큐타임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또 회개하는 과정에서 통렬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루고자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서두에 살펴보았던 7뼈를 붙잡고 7 근첩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버겁고 힘들겠지만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는 각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충실하게 하나하나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며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아시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자신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저주까지도 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새벽 달기 올 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해변가에서 숯불에 물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는 한 번 읽었지만요, 이렇게 주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똑같은 말씀을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잃어버렸던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고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며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즉시 회개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 영생을 누리는 큰 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므로 이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위더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